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 솔로몬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참으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세상에서 힘써 수고하여 무엇을 얻은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뿐이고 해는 여전히 떴다가 또 여전히 져서 본래 떴던 제자리로 서둘러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돌이켜 이리저리 돌고 돌며 불고 불다가 본래 불던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다 들어가지만 바다를 가득 채우지 못하고 또 처음 흘러나왔던 제자리로 되돌아가서 바다로 또다시 흘러가는구나. 이처럼 세상 만물은 온통 지쳐 있어서 그 피곤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의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사람의 귀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는 법이 없구나. 이미 있었던 것들이 훗날에도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훗날에도 다시 일어날 것이니 해 아래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란 없구나. 그러니 보라,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것이다 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있으랴. 사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로다. 누군들 이전 세대의 일을 기억하랴. 지나간 세대는 지금 세대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 궁궐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온갖 지혜를 짜내 깊이 연구하고 살폈도다. 그러나 인생은 온통 괴로움 뿐. 나는 깊이 탄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인생들에게 이리도 무거운 짐을 지워 평생 수고하게 하셨는가 하였도다. 내가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다 헛되고 허무할 뿐이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구나. 구부러진 것은 똑바로 펼 수 없고 부족한 것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구나. 그때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지 않았는가? 이전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그 누구보다도 나는 더 많은 지혜를 쌓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인지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알아보려고 온 마음을 다 쏟아 깊이 살펴보았도다.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된 일. 그처럼 알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것 또한 하늘의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처럼 모두 부질없는 일이었다. 오호라,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더욱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더욱 많아지는도다. 2장. 나는 또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자, 이제는 쾌락을 누려보리라. 무엇이 인생의 낙인지 시험삼아 마음껏 즐겨보리라. 그러나 이것도 다 헛된 일임을 깨달았다. 웃으며 희희낙낙거린들 그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서 나는 결론 내리기를 웃는 것은 미친 짓이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이라 하였도다. 또 나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도 술로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를 곰곰 궁리한 적도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짧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또 여러 가지 큰일을 벌여 이것저것 성취하기도 하였다. 나를 위하여 화려한 궁궐을 지었고 여러 곳에 넓은 포도원도 가꾸었으며 아름다운 정원과 과수원도 만들어 그 안에 갖가지 과일나무들도 심어보았다. 뿐만 아니라 온갖 나무들이 자라나는 동산 숲에 물을 대려고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또 남종과 여종을 많이 사들이기도 했고 내 집 안에서도 숱한 종들을 태어나게 하였다. 가축대로 말할 것 같으면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나는 훨씬 더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소유하였다. 나는 또 은과 금은 말할 필요도 없고 뭇 왕들이 소유하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들도 다 가져보았고 또 노래로 흥을 돋워주는 남녀 가수들도 많이 있었고 뭇 남성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처첩들도 숱하게 거느려 보았다. 이처럼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욱 크게 번성하였고 더욱 큰 세력을 가진 왕이 되었다. 더군다나 나에게는 여전히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참으로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었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도 삼가지 않고 무엇이든 다 누릴 수 있었다. 더구나 나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그것들이야말로 내 모든 수고의 대가요 보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오호라, 그러나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과 또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들을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허무하니 마치 공중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았도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는 진정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이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며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깨달으려고 깊이 연구해 보았다. 그러나 선왕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선왕들이 했던 일들을 되풀이하는 것뿐이었다. 내가 일찍부터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은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눈이 있어 제 앞길을 내다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소경처럼 어둠 속을 헤매게 마련인 것이다. 이때 내가 또 깨달아 알게 된 것은 그런데도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결국에는 모두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또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혜롭다고 하는 나 또한 어리석은 사람과 매 한 가지로 모든 인생의 운명인 무덤 속으로 직행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고 남보다 더욱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 이토록 힘쓰고 애쓴단 말인가. 그리고 속으로 나 스스로에게 대답하기를 그렇다. 지혜를 더 얻으려는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할 뿐이로구나 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영영 기억되는 것이 아니니 먼 훗날에는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후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같이 영영 사라져버리고 만다. 정녕 죽음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신세일 뿐인 것이다. 이처럼 사람 산다는 것이 참으로 더덥고 허망하니 내가 사는 것을 싫어하여 크게 탄식하였다.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살이가 내게는 다 괴로움 뿐이고 그 모든 것들이 공중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될 뿐이다.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무엇을 얻은들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가 그것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에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김없이 다 넘겨주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 뒤를 이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어쨌든 나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모든 것들, 곧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온갖 지혜를 다 짜내어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물려주어야 하고 결국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될 터이니 이것 또한 참으로 헛되고 허무하도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서 그 부질없는 짓에 크게 낙심하고 후회하였다. 자, 생각해보라. 자기 지혜와 지식을 다 짜내고 온갖 기술을 총동원하여 이룩해 놓은 일들을
결국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몽땅 다 넘겨주어야 하다니 사람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이로다. 이처럼 해 아래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애써 수고하고 끙끙 속썩여가며 힘껏 노력해도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슨 보람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일생 애쓰고 수고하여도 평생 근심과 슬픔뿐, 밤에도 그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하도다. 사실 사람이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자기 일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만일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군들 그렇게 먹거나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듬뿍 주시지만 자기 눈밖에 난 악인들에게는 재산을 애써 모으고 힘껏 쌓는 고생과 수고로움만 잔뜩 주실 뿐 마침내는 그 쌓아놓은 재산을 모두 빼앗아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다 넘겨주시니 해 아래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는 악인의 모든 수고 또한 다 헛되고 허무하여 공중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3장. 무릇 모든 일에는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내다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싸울 때가 있고 화해할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이런 일에 실제로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단 말인가. 이제야 깨닫고 보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어주신 수고와 고통의 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제때에 다 일어나게 하셨고 또한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심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들이 낱낱이 다 헤아려 알 수 있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인생을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그렇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신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인 것이다. 내가 또 깨닫기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무엇이든 한결같고 영원하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사람이 무엇 하나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으니 그런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섬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보라, 지금 있는 일은 예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있을 일 또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신 일을 또다시 되풀이하신다. 나는 또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잘못을 보았으니 재판하는 곳에 버젓이 악이 자리 잡고 있고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곳에 죄악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를 다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였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요.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시는구나 하였다. 생각해보라.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똑같지 아니한가. 짐승이 죽듯 사람도 어차피 죽으니 다같이 죽음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둘 다 목숨이 하나뿐이요. 둘 다 호흡하는 존재로서 잠시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살지를 못하니 과연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더냐. 그러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할 뿐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둘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사람이 자기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그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그가 받은 몫이요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그를 세상에 다시 데려와서 그에게 일어날 장래 일들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4장. 나는 또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억압과 학들을 보았다. 억눌린 자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학대하는 자들이 제멋대로 권세를 마구 휘둘러도 학대받는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아직 살아서 숨쉬고 있는 자들보다 더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이들보다도 더 복이 있는 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지금 해 아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행과 험한 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또 깨닫기를 사람의 온갖 노력과 성취는 사실상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쟁심과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결국엔 그런 모든 수고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니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그렇듯 팔짱만 끼고 앉아 제 몸만 축내다가 스스로 파멸하는 것 또한 아주 바보짓이다. 그러므로 두 손 가득 움켜쥐려고 애쓰고 번민하다가 결국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 같은 허망한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한 손 가득한 것으로 만족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또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헛된 일을 보았다.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쉬지도 않고 끝도 없이 죽으라고 일만 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재산을 엄청 모았는데도 그는 도무지 만족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그렇게 애써 수고할 목적이 없는데도 만족을 모른 채 계속 재물만 쫓고 있었다. 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처럼 아득바득 애쓰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왜 스스로는 아무런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참으로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니 그의 모든 수고가 부질없고 비참할 뿐이다. 내가 또 깨닫고 보니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는 둘이서 함께 일하고 노력할 때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이면 길을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얼른 자기 동무를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불쌍하게도 그를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 둘이 함께 자리에 누우면 금방 따뜻해지겠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혼자서는 감히 맞설 수 없는 공격도 둘이서는 능히 맞서 이길 수 있으니 무릇 세 겹 밧줄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충직한 신하가 온갖 조언을 해도 도무지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미련한 왕보다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지혜 있는 젊은이가 훨씬 나으니 그처럼 지혜 있는 젊은이는 미련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감옥살이까지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감옥에서 나와 크게 성공하여 왕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런 뒤 내가 보니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왕위에 앉은 그 젊은이를 따랐다. 그러나 그 세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떠받든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랴.
그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면 아무도 그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잊고 말 터이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하다. 마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로다.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악을 행하고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희생제물만 바치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 낫다. 너는 내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경솔하게 내뱉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이 낮은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말수를 적게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어지럽듯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오게 마련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한 일이 있으면 미적거리지 말고 속히 지켜라. 하나님은 허투루 말을 내뱉는 어리석은 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니 너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서원을 하고서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서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너는 내 입을 함부로 놀려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삼가 주의하여라. 내가 어찌 제사장 앞에서 내가 실수로 서원했습니다 하고 말하려 하느냐. 너는 어찌 그런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돋우어 내가 그동안 이룩해 놓은 모든 일들을 다 망치려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고 말이 많아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거라. 내가 어느 지방에 가든지 가난한 사람이 학대를 받고 법과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일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나라에는 그런 일을 감시할 관리들이 따로 있고 또 그런 관리들 위에는 그들보다 더 높은 관리들이 있어서 그들을 역시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관리들의 맨 위에는 왕이 있다. 땅은 모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있고 왕이라도 밭에서 나는 소산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어찌 왕이 백성들의 농사를 망치게 하거나 그들의 소산물을 빼앗는 탐관 오리들을 가만 보고 있겠느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불어나도 만족할 줄 모르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로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쓰는 사람도 많아지게 마련이니 재산의 임자는 그저 눈으로만 자기 재산을 즐길 수 있을 뿐 실제로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막일을 하는 노동자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단잠을 이룰 수 있지만 재물이 많은 부자는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한 가지 서글픈 일을 보았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의 임자에게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일이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재난을 만나서 그동안 모은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고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에게 남겨줄 것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더라. 어차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벌거숭이 빈손으로 나왔으니 아무리 수고해 본들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법. 일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것 또한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니던가. 이렇듯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유익을 위해 무엇을 더 얻으려고 그토록 애쓴단 말인가. 아서라, 모든 것이 다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고 부질없는 일이다. 사람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온갖 슬픔과 번민과 분노와 병마에 시달리며 살아갈 뿐이로다.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하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짧고 덧없는 인생이나마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들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며 또한 바로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몫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제 몫을 챙겨주셔서 자기 자신이 수고하여 얻는 것들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면 그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나름대로 삶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므로 사람은 더덥고 짧은 자신의 인생살이를 슬퍼하거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6장. 나는 또 해 아래 세상에서 한 가지 잘못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를 그가 원하는 대로 아무 부족함 없이 다 주셨으나 그로 하여금 그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하시고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 그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니 이것 또한 참으로 허망하고 서글픈 일이로다.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 자녀를 자기 슬하에 둘 만큼 오래 살았다고 해도 살아생전에 아무런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죽어서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생각해보라.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 곧 사사나는 헛되이 세상에 왔다가 자기 이름조차 얻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곧장 사라지므로 빛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그 아이가 더 평안히 무덤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정녕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살아생전에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또 죽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결국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어 모두가 똑같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가.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것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만 사람의 입은 결코 만족을 모르니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도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고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신세인 그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눈으로 직접 보듯 바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눈을 감은 채 마음속에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보다 낫다. 그럴지라도 이것 또한 더 헛되고 허무하니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것이고 사람 역시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려진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하신 분과 다투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이 많을수록 공허함도 더욱 커지니 많은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서 사람에게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과연 누가 알 수 있으랴. 또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과연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7장. 좋은 명성이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그 까닭은 삶의 염려로 인해 슬픔 어린 얼굴이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흥청망청 즐기는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솥단지 밑에서 가시나무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소리 같으니
그것 또한 헛되고 허무할 뿐이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아주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든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가 더 좋고 마음은 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무릇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는 법이다. 어째서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은가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물려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니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유익하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지켜주듯 지혜도 사람을 지켜준다. 하지만 돈보다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욱 나은 까닭은 지혜는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곰곰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한번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펼 수 있겠느냐. 시절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역경을 만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 굳은 일도 주심으로 그렇기에 사람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한다. 어찌 제 앞일을 알 수 있으랴. 지금껏 나는 허망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보았다. 그것은 곧 의인들이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그 의로움 가운데 일찍 망하는 것과 악인들이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그 악함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러다가 멸망을 자초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그랬다가는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때가 되기도 전에 죽고 말 것이다. 양쪽 극단을 피하는 것이 좋으니 한쪽을 붙잡았다고 해서 다른 쪽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느 쪽이든 양쪽 극단을 피한다.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 성읍을 다스리는 10명의 통치자보다 강하니 한 명의 지혜로운 자가 10명의 통치자들보다 더욱 능력을 발휘한다.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옳은 일만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남들이 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소리까지도 듣게 될지 모른다. 생각해보면 너도 뒤에서 남을 욕한 일이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세상사 이 모든 일에 대해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그런 뒤 이제부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스스로 다짐해 보았지만 항상 지혜가 나에게서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나로선 어쩔 수가 없었다. 정녕 지혜란 무엇인지 그것은 너무나 멀리 있고 너무도 깊디 깊으니 누가 그것을 찾겠으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랴. 그럴지라도 나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지혜를 찾고 또 세상 만사 모든 사물의 근본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했다. 최선을 다해 힘껏 살펴보고 연구하고 조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매한 것이 얼마나 멍청한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에 내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으니 곧 세상에는 죽음보다도 더 지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이 덕과 올가미 같고 그 손이 쇠사슬 같은 여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그런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지만 무죄인들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만다. 이제 나 전도자는 말한다. 보라,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내가 사물의 모든 이치를 알아내려고 낱낱이 찾고 구하여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알아내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한데 그래도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남자들 1000명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1명 정도는 있어도 여자들 1000명 가운데는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또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공연히 온갖 꾀를 내어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8장.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며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겠는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녕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환하게 바꾸어준다. 내가 권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왕으로부터 받은 직무를 소홀히 여겨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왕이 싫어하거든 그 일에 고집을 피우지 마라. 무릇 왕이란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에는 최종 권위가 있는데 어느 누가 왕에게 무엇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감히 따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해가 없으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왕 앞에서 언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분별한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적절한 시기와 절차가 있건만 사람이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스스로 행함으로 고통과 불행이 임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도 앞일을 알지 못하니 장차 닥쳐올 일을 알려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그치게 할 사람이 없듯이 죽음이 임했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죽는 날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혼자 빠져나갈 수 없듯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의 소나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여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또 보니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거룩한 곳에 묻히고 그를 땅에 묻은 자들은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인들의 악행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던 바로 그 성읍에서 도리어 그들을 칭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한 일인가. 악인들이 악한 짓을 아무리 제 마음대로 저질러도 당장 그들에게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가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악인들이 100번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더 잘 될 것이다. 악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잘 될 리가 없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사는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속절없이 휙 지나가고 말 것이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헛된 일이 또 있으니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도리어 의인이 받고 의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도리어 악인이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권하고 싶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일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고 애썼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힘써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런 세상사 이치를 알려고 밤낮 자지 않고 애써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곧 사람으로서는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치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수고하고 온갖 애를 다 써도 그 이치를 제대로 찾아낼 수 없다. 비록
어쩌다가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은 그 이치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도 참말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9장. 내가 온 마음을 다 바쳐 세상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 크게 깨닫고 내린 결론은 이러하니 곧 의로운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을 비롯하여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앞날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미움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 앞에 놓인 운명은 똑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걷는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죽음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잘못된 일들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사람들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 그 마음에 악을 가득 품고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들의 처소인 무덤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럴지라도 무릇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과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알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죽은 자들은 더 이상 받을 상도 없고 산자들의 기억 속에서 그 이름조차 사라져버린다.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음과 더불어 살아있을 때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 이제 그들은 해 아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니 너는 살아있을 때 곧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는 동안에 즐겁게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또 항상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라. 너의 덧없는 일생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해 아래 세상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최상의 보상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일은 온 힘을 다 바쳐 힘껏 하여라. 내가 조만간 들어가게 될 무덤 속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이러하니 곧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양식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 까닭은 세상사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느 때에 무슨 일이 닥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촘촘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잔인한 덫에 걸리듯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덮치는 재앙의 덫에 그만 덜컥 걸리고 만다. 내가 또 해 아래 세상 일을 살펴보다가 어떤 지혜를 보고는 크게 감명을 받았다.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웃나라의 힘센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읍 안에는 가난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한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는 자신의 지혜로 자기 성읍을 구해냈다. 하지만 그 일 이후에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성읍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서글픈 광경을 보고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것은 지혜가 힘보다 낫기는 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일쑤이고 그의 말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 지르는 명령을 듣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조용히 타이르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어떤 전쟁 무기들보다 낫지만 어리석은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일들을 망치곤 한다. 10장.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수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 작고 하찮은 미련한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한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갈 때도 지각이 없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만다. 윗사람이 내게 화를 낼 때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입을 다물고 공손한 태도로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나는 또 해 아래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에게서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나는 또 종들은 주인처럼 말을 타고 다니고 주인은 종처럼 걸어 다니는 것도 보았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질 수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담 안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릴 수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그 돌에 다칠 수 있고 장작을 패는 자는 그 장작에 맞을 때가 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예리하게 갈지 않으면 힘이 갑절로 더든다. 그러나 지혜는 날선 도끼처럼 세상사 모든 일에 힘을 덜 들게 한다. 주문을 걸어 뱀을 부리지도 못하면서 그 뱀에게 도리어 물리면 그 마술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를 끼치지만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망칠 뿐이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처음에는 어리석다가 나중에는 사악하고 미친 소리가 되고 만다. 그런데도 미련한 자는 자기 입을 활짝 열어 많은 말을 주절주절 해댄다. 그러나 모름지기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다. 훗날 일어날 일을 과연 누가 말해줄 수 있으랴. 미련한 자는 기껏 수고하여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니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도 알지 못한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나라여.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왕은 고결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힘을 얻으려고 제때에 먹고 마시는 나라여. 내게는 복이 있도다. 게으른 자의 집은 대들보가 썩어서 내려앉고 손 놀리기 싫어하는 자의 집은 그 지붕에서 빗물이 줄줄 샌다. 잔치는 사람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고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해주지만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너는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고 이불 속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을 나는 새가 내 말을 듣고 옮길 것이고 하늘을 나는 날짐승이 내 소리를 듣고 전할 것이다. 11장. 너는 내 손을 활짝 펴서 내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라.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구름에 물이 많이 끼면 비가 되어 땅 위에 쏟아지는 법이고 나무가 쓰러질 때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그 나무는 쓰러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법이다. 또 바람이 어디로 불지 계속 눈치를 살피다가는 아예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구름이 거치기를 마냥 기다리다가는 곡물 거두는 시기를 놓치고 마는 법이다. 내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아이를 뵌 여인의 뱃속에서
그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듯이 너는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손을 놀려 돌보아라. 어떤 씨앗이 잘 자랄는지, 이것이 잘 자랄지 혹은 저것이 잘 자랄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빛은 좋고도 아름다운 것이니 우리가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항상 즐겁게 살아갈 일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둡고 슬픈 날들도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날들은 다 헛되고 허무하여 해 아래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젊은이들이여, 한창 젊을 때 내 젊음의 날들을 기뻐하고 즐겨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보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속에 근심을 떨쳐내고 내 육체가 상하도록 고통을 주지도 말아라. 언젠가는 활기 넘치는 내 팔팔한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12장.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늙고 병든 고생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이제는 인생에 아무 즐거움이 없다 하고 한탄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전에 비가 온 뒤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너는 젊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나이 들어 그때가 되면 너를 지켜주던 두 팔이 힘없이 덜덜 떨리고 용사처럼 정정하던 두 다리도 힘이 빠져 후들거리며 이도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어먹지도 못하고 밝히 보던 두 눈도 어두침침해져서 창문 밖으로 보이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 또 귀는 먹어서 바깥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못 듣고 음식물 씹는 치아의 맷돌질 소리도 약해져서 오물오물거리면서 먹고 신경은 극도로 민감해져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도 화들짝 깨어 잠을 설치고 노래하는 발성기관도 다 쇠약해져서 음성마저 덜덜 떨린다. 또 늙으면 숨이 헉헉 차서 높은 데 오르기가 아주 힘겨워지고 자칫 넘어질세라 거리로 나가는 일조차 덜컥 겁을 낸다. 검었던 머리는 살구나무 꽃이 활짝 핀 듯 온통 허옇게 변하고 작은 메뚜기 한 마리조차 짐이 될 만큼 몸의 기력이 다 없어지고 모든 육체의 정욕도 다 사라져 어떤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때가 되어 그렇게 되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영원한 집인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고 길거리에는 너의 죽음을 슬퍼하는 조객들만이 분주하게 오고 갈 뿐이다. 그러므로 너는 젊은 날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내 생명의 은사슬이 툭 끊어지고 금대접이 쨍그랑 깨어지기 전에 내 목숨이 샘 곁에서 물 항아리가 깨지듯 와장창 깨어지고 우물 위에서 두레박줄이 끊어지듯 뚝 끊어지기 전에 너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흙으로부터 온 내 몸이 도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 영이 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오, 나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많은 잠언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모아 잘 정리하였다. 또 전도자는 사람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합당하고 올바른 말들을 찾으려고 애썼으므로 그가 기록해 놓은 것들은 다 옳고 진실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처럼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모아놓은 잠언들은 단단하게 잘 박힌 모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히는 것들이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한 분 목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다. 내 아들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일러두마. 책은 아무리 많이 쓰고 읽어도 그 끝이 없고 또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고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또한 몰래 행해진 숨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신다.